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가시고 또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 유튜브도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달해서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힘을 공급받아야지 결국 살아낼 수 있지. 어디 갔는데 뭐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뭐 유튜브도 안 되고 그런 데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내가 직접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금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잘하면 설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설교가 돼요, 사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설교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기록하면서 돼가지고 시간 5년 설교학을 지금 이번 학교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평신도 사역 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가지고도 어디든지 뭐 설교가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이 부분을 잘하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오늘 제가 좀 이게 다루는 이 과정을 저도 매주 설교하거든요. 매주 설교하는데 하나도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이거를 잘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간단하게 다루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면 거기다가 나중에 설교 제목 붙이는 걸 제가 말씀드릴 텐데 거기다 설교 제목만 탁 붙이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역자로서의 말씀 묵상, 요즘은 큐티라고 많이 하죠. 큐티. 그래서 이제 5가지 단계를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뭐 큐티라고 해도 되고 말씀 묵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 큐티, 이 말씀 묵상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개념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큐티를 이미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혹시 큐티 지금 각자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큐티. 아마 하고 계신 분 손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생명의 삶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또 매일 성경 그거라. 요즘은 큐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각자가 아마 이제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 큐티를 배운 게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때 선택 강의에서 저는 큐티 선택을 해서 가니까 하영종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셨어요. 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처음 이제 하영준 목사님의 큐티 강의를 듣고 처음 이제 신대에 와서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큐티 강의도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다 나름대로 좀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목회하고 또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강도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큐티하고 이 교제도 해보고 저 교회도 해보면서 좀 정리를 나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큐티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중요해요. 말씀 묵상 혹은 큐티가 뭐냐? 여러분 큐티는요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이것은 생각하는 훈련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이게 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는 생각하는 훈련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혼자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이미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중심적인 생각은 선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별로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큐티가 뭐냐? 생각하는 훈련. 어떤 생각을 하는 훈련이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내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큐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게 큐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내에서 올라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만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요즘 인본주의가 굉장히 득세해요. 인본주의. 그죠? 사람이 먼저다. 그죠? 사람이 먼저다. 이 말 엄청 한때 유행했잖아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근데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기독교는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근데 자꾸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먼저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해요. 어제는 이상해서 A라고 말하고 또 이상이 되면 아니야 B야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은 결국은 죄로 불러요. 그래서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이 바꾸는 생각하는 훈련,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훈련이에요. 이 큐티입니다. 이 생각 훈련이 안 되면요 메시지를 성경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출발이 생각하는 훈련. 자 그러면 이 큐티의 목적이 뭐냐?
그죠?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말씀 묵상 큐티는 생각하는 훈련인데 어떤 생각이냐?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큐티 잘못하면요, 죄송하지만 큐티 잘못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큐티가 가지고 단점이 뭐냐면, 큐티는 엄청 많이 하는데, 말씀 묵상은 엄청 많이 하는데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세요. 그거는요 잘못한 거예요. 큐티와 말씀 묵상 잘못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많이 하면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고집이라는 건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씀 묵상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생각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티에 좀 구체적으로, 큐티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큐티의 목적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욕심을 가지치기 하는 훈련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욕심을 자꾸만 분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큐티 목적이에요. 내 생각을 잘라내면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남겠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자꾸만 가지치기 하는 훈련, 이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근데 저도 한때 이럴 때가 있어요. 큐티하면 참 내 마음이 수양이 되고 참 내 마음이 좋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걸 그냥 그것까지예요. 말씀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야, 이 욕심이 또 올라왔네? 또 나 중심적인 생각이 또 올라왔네? 이거를 분별해갖고 이걸 자꾸만 가지치게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고 아우 좋다 그냥 거기까지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가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냥 좋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큐티의 목적은 내 생각과 욕심을 같이 하는 훈련이다. 자, 그러면 큐티의 결론이 뭐냐? 결론. 말씀 묵상 결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결론이 되게 중요해요. 결론은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큐티를 하더라도 결론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중간에 뭐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지막은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 말씀 묵상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럼 왜 큐티의 결론이 감사해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큐티는요,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나를 발견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나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성경 보면요, 우리는 항상 야곱과 에서가 나오면 난 항상 누구예요? 난 항상 야곱이에요. 성경 보면 야곱, 에서 등장하면 난 항상 야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나오면 나는 항상 모르드게야. 나는 항상 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가인 아벨이 나오면 나는 당연히 아벨이지. 우리는요, 성경 보면요, 항상 나는 아주 어려운 쪽에서요. 그걸 대신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하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하고 돌 던지는데 옷 받아준 사울하고 나오면 난 누구예요? 난 누구예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인 줄 나도 너무 억울해고 나 돌에 맞아 죽는. 그냥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맞아,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옷을 돌 던지라고 옷 받아주는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나는 항상 야곱인 것 같은데요, 내 안에 어리고 김준의 에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내가
항상 모르드게가 아니고 내 안에 교만한 하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요, 바로 그런 성경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편에 자꾸만 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내 안에 그렇지 못한 돌 던지는 것을 받아주는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말씀 묵상이에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발견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 이게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백독했다. 그 사람은요, 꼴게요. 뿌리지 마. 백독하고 나면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백독의 시기죠. 이래. 아니, 물론 귀하죠. 귀하죠.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는 뭐 백독도 그랬는데. 너무 귀한데, 근데 죄송하지만, 백독을 하고 나면요, 어깨가 쫙 내려가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처음에 막 그러다가요, 예수님 만나고 고기 밤새도록 못 잡다가 고기 잡고 나서 딱 무슨 얘기 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날 떠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베드로가요, 주여 나는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절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우시아 그동안 뒤를 봐줬는데 죽었어요. 이제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이야기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은요, 딱 공통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엄청 힘줬다가요,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요, 점점 쪼그러들어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백독 읽어서 제대로 백독을 읽으면요, 정말 부드러워져요. 왜? 다른 사람보다 100번이나 더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읽었다면. 근데 제대로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다 보세요. 진짜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뭘 발견했냐? 나를 발견해야 돼. 나의 뭐래요? 나의 죄됨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묵상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따라와요? 은혜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죄를 깨달아야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죄를 못 깨달으면요, 은혜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는 길은 뭐냐 하면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래서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사람이 얼마나 죄 많이 졌어요. 사람 잡아다가 팔아가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죄와 십자가를 못 깨닫는 사람은요, 은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은혜를 몰라요. 말은 할 수 있겠지. 왜?
은혜라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지, 죄 없는 사람들 은혜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죠. 왜? 그럼 내가 왜 예수님 십자가 왜 죽어요? 그런데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정말 십자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깊이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 나옵니다. 이 순서가 돼요. 새로운 삶으로 가게 돼요. 이 부분을 그러면 보세요. 제가 감사했죠. 내가 말씀 보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었구나. 나는 진짜 야곱인 줄 알았는데 에서였네. 라반도 나오잖아요. 제가 창세기 보는데 라반, 나는 절대 라반 아니야. 난 야곱이지. 근데 보면 라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 라반 같은 이런 정말 욕심 많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이거를 말씀 보면 묵상하면 깨닫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요, 말씀 묵상의 결론, 큐티의 결론은 감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그게 잘못한 거예요. 큐티를 잘못한 거예요. 말씀 묵상 잘못한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큐티의 결론이 감사라면 궁극적인 큐티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큐티는 내 생각과 욕심을 가지게 하는 훈련이에요. 자,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말씀으로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면서 감사로 결론이 나는데, 그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최종 큐티, 말씀 묵상의 최종 목적은 영혼구원. 영혼구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안 가면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감사. 그래 감사해서 뭐 할 건데? 영혼구원이야죠.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은 영혼구원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큐티는 하면 내 마음이 좋고, 말씀 묵상하니까 내가 은혜 받고 좋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큐티 책 보면 그 뒤에 좋은 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우 좋다. 그래, 그죠? 맞아요, 좋아요. 주님 말씀, 그럼 내가 너만 죽으라고 말씀을 줬냐? 맞죠? 내가 좋아야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큐티를 해가지고 내게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뭐냐? 영혼 구원까지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까지 가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실은 모든 크리스천들이요, 성경을 보면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전도 또 전도 그런 차원 말고 있잖아요. 정말 영혼 구원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지만 영혼 구원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작품별해야 돼요. 코로나19는 사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사단이가 사용을 해요. 이용을 해요, 이용을. 코로나가 사단은 아니에요. 여러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코로나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해하죠. 저희 교회도 뭐 요즘 정부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50% 줘서 50%였지만 지금 상당히 삐게요. 근데 이걸 우리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단이 아니라 코로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진이 말씀드리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큐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영혼구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가 구원받고 뭐 너 편하게 잘 살아라 가 아니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한 분들인데 아프리카를 가든 어느 선교지를 가든 아니면 내 집이 선교지가 되든 우리는요 영혼 구원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사람 모으는 전도 그런 차원 그건 좀 약간 좀 수준이 약간 낮은 거고요. 지상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큐티 해가지고 뭐 할 거냐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잘 해가지고요 마지막은 영혼 구원. 정말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이런 그 아직 사명을 못 발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셔갖고 그들에게 영혼 구원에 동참을 시켜요. 중요해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묵상 큐티 해가지고 큐티의 마지막 종착점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수양, 그냥 내 마음 편안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좋죠. 그것이 종착점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말씀상 큐티의 마지막 종착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명 발견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요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요걸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걸 잡고 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이게 안 잡히고 그냥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뭐 조금 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뭐예요? 큐티 해가지고 뭐 결론이 뭐냐? 큐티 왜 하냐? 이런 것을 딱 잡고 나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달라지죠. 말씀 묵상해갖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가면요 사실은 말씀 묵상하면 누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두 분이 혹시 부부신가요? 네, 할렐루야. 예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큐티를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 묵상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겠어요? 그럼 제대로 큐티라면요 내가 좋은 것도 두 번째 말할 것도 없고 내 옆에 있는 부인이 좋아하시는 것이 큐티예요. 이게요 왜?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부인한테 오늘도 좀 잘못했네 그런 게 보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오늘 부인한테 참 못하고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 같은 이게 부인한테 못하는 기회를 더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부인한테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부인이 그럼 이제 부인은 좀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전보다도 말이라도 좀 공손하게 하고 아멘 잘. 아니 그 제가요 아멘 그럼 또 제가 또 이게 또 뭐가 있어요. 아멘 밖에 안 돼요. 저는 아멘 빨리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진짜 큐티를 내가 하잖아요.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큐티하는 거고요. 근데 큐티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괴로워요. 그건 큐티 잘못하는 겁니다. 진짜요.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면요 내 옆에 사람이 좋아요. 덕을 누가 보냐? 내 옆에 사람이 덕을 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내 옆에 사람이 덕을 보게 돼 있죠.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시프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은 엄청 열심히 하고 큐티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옆 사람한테 대우를 못 받아요. 그거는 큐티 사실은 좀 잘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그 말씀 묵상의 기본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 묵상하시면 지금 뭐 그래 하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나 오늘 말씀 묵상했다. 결론이 감사가 안 나왔다. 그건 좀 잘못하신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돼. 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감사해 감사. 그리고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사명까지 가야 한다. 이걸 꼭 기억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큐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제가 이제 누가복음 22장 한번 샘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거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24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자, 시작. 이제 24절, 27절은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어떻게 이제 말씀 묵상 큐티를 할 것인가? 크게 여러분들이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인물을 보면 첫 번째는 팩트예요. 팩트. 내용 관찰, 내용 요약, 다른 말로 본문 요약이라고 말하는데 팩트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인텔렉트라고 그러는데 미닝, 의미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 이 연구. 여기 제가 좀 있으면 여기는 질문을 통해서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느낀 점을 써보는 거예요. 느낀 점을 써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단과 적용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까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역을 이렇게 이제 뭐 선교지에 가시는 이제 이렇게 또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설교로 만들어내는 것이 다섯 번째. 여기다가 제목을 딱 붙이면요 설교가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제목을 잘 안 붙여요. 근데 제목 붙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을 딱 붙이는 순간 그게 설교가 돼요. 설교가 돼요. 저도 매주 설교하잖아요. 그럼 설교 어디서 나오냐?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학위를 이걸로 받았어요. 제가 강해 설교가 제 전공인데 강해 설교에 네 파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사실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아주 제가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것이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생들도요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설교가 안 나옵니다. 신학생들 이게 안 되니까 설교가 안 나오고 이거를 못 배우면 자꾸만 설교, 다른 사람 설교만 자꾸만 듣고 봐야 되지 자기 게 안 나와요. 왜? 이 훈련을 못 받으면요 자기 게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박사과정 이번 학기 박사과정 학생들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마지막 제목을 딱 붙이는 것이 굉장히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제 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9시 20분까지 하면 되죠. 너무 꽉 채우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관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본문이 주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자신의 말로 요약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신의 말로 요약을 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 요지는 요거다 라고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런 본문의 내용을 보통 이제 한 서너 줄 정도로 요약하는 게 좋아요. 너무 길어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었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서너 줄 정도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말로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 본문이 말하는 핵심 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사역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왜 성경도 좀 쉬운 성경 있잖아요. 개역개정도 있지만 표준 세번역, 그죠? 때로 현대인의 성경, 요즘은 메시지 성경도 많이 봐요. 좀 쉬운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건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요즘 많이 쓰는 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쉽게 써놨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현대인의 성경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놓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야지 요약이 되잖아요. 요약을 한 두세 절 정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자기 말로 써보는 거죠. 단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 말씀 묵상하는데 좀 유리해요.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주제 파악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문단 나누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일단 좀 유리해요. 파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해서 내가 내 말로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렇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걸 한번 샘플로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면 제일 좋긴 한데 오늘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요 본문을 가지고 내 말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 말고. 자, 그러면 아까 했죠. 요약이 잘 안 될 경우는 쉬운 성경을 보라고 그랬죠. 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영어 성경이 그래서 이럴 때 또 좋아요. 왜냐면 한국말이 때로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영어는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클리어해요. 영어도 어려운 번역이 있고 좀 쉬운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쉬운 게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우리 현대인 성경처럼 그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보통 이제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거지만 이 성경도 보면요 좀 쉽게 써진 요즘 리빙 바이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어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봐도 본문의 요약을 끌어내는 되게 도움이 돼요. 첫 번째, 본문을 내 말로 두세 줄,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두세 줄 요약을 해보라 라고 말씀드려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요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을 한번 앉으셔갖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두세 줄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이야기구나. 근데 막 같이 혼자 막 읽고 이래가지고 파악이 안 돼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거를 그것도 너무 어려우면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내가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말하는 핵심 요지가 딱 보여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돼요. 핵심 요지를 찾는 거. 내용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다른 말로 본문을 요약해서, 요건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요건 사실이에요.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책 같은 거 일단은 첫 2단계에서는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다른 책 놓고 읽으면 안 되고 지금은 순수하게 내가 발견한 메시지. 거기 찾거든. 자, 요것을 했으면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다면
제자들 가운데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의적으로 백성을 주관한다. 그 집권자들은 은인의 칭함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나 어린 이와 같은 자다. 또 섬기는 자와 같은 자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시중 드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자, 곧 섬기는 자가 너희 곁에 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보면 거의 똑같죠? 이렇게 쉽게 내 말로 써보는 거죠. 이게 내용 관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한 교수님이 성서교수법 교수님이 어느 날 숙제를 했어요. 각자 집에 가서 길가에 돌 하나 주워갖고 그 돌 보고 느낀 점을 써오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못했어요. 돌 보고 느낌을 써오래. 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사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게 생각해요, 제가. 그 과제를 안 했어요. 너무 무섭게 생각했어. 길 가서 돌 주워가지고 돌 보고 양식 하나 써오라니까 너무 좀 무섭잖아요, 숙제가. 그냥 안 했어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했어요, 그 숙제를. 근데 내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 교수님이 뭘 원했더냐면요, 돌을 보면서 돌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그 돌 속에서 너가 발견한 거, 보게 된 거, 생각한 거를 쓰라는 이 말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냥 돌 주워갖고 돌 보고 그냥 느낀 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미를 못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잘 보시려면요, 관찰력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길에서 돌을 줘서 보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돌이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생각의 관점의 차이예요. 똑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볼펜 있잖아요. 볼펜을 보고 관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관찰이에요. 여기서 뭘 보느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설교가 왜 다 달라지느냐? 관찰이 다른 거예요. 물론 핵심 메시지는 있어요. 이제 그건 그 다음 단계지만 일단 처음에는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관찰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 근데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뭐 끝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보고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단계에 들어갑니다. 연구 단계. 자, 연구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좀 전문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 보면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 단어는 뭐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이제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란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본문에서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럴 때 뭐를 생각하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에서가 왜 그 파충항으로서 형 장작관을 왜 팔았지? 생각해보는 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 단계에서는요, 종명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요, 제대로 말씀을 뽑아내는 거예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항상 왜? 질문은 why? 왜 그래요죠? 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했을까? 도대체 왜 누가 크냐 다툼을 왜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하셨을까?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하셨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연애편지 받아보셨죠? 우리 집사님 연애편지 받아보셨어요? 연애편지 세대가 아니신가? 요즘은 뭐 연애편지도 안 쓰고 그냥 카톡으로 날려버리니까 묵상한 게 없어. 옛날에 우리 연애편지 하나 받아 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이 말이 그 말인가? 이게 나 좋단 말인가 싫단 말인가? 그냥 또 읽고 해가지고 그냥 밤새 그거 편지 그거 그냥 몇 줄 있는 거 가지고 또 읽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 예수 드신 분들은 아마 해보셨을 것이고 그잖아요. 그 연애편지 하나 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래 또 친구 불러가지고 야 이거 무슨 뜻이냐 야 좋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친구에게 물어봐 그 남한테 아무리 진짜 친한 친구야 따라와 그래 구석에 가가지고 또 엄청 내다가 그게 봐봐 이거 얘가 나 좋다는 이야기냐 싫다는 이야기냐 물어보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을 여기 써놓으셨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편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극이 필요한데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잖아요. 당시 풍습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성경 사전 같은 거 또 뭐 지명 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왜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왜라고 하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인텔렉트 좀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의미 왜 하나님이 이 말을 여기서 했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뭘 하냐? 이제 목사님들은 주석서를 보죠.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아닌 차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이제 주석서도 보시고 왜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풍속도 연구하고 그 당시 언어도 연구하고 여러 것을 연구해서 그 답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뭐 성교지를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다 못 찾아보잖아요. 성교지에서도 주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찾아낼 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주석서 이런 거 참고할 것이 많이 없다 그러면요. 그래서 필요한 건 관주 성경, 관주. 그죠? 옛날에는 그 관주 성경이 있었어요. 그냥 관주. 이 구절이 어디로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요. 요즘 성경이 그렇게 잘 없는데 옛날에 관주 성경이 있어요. 그때는 뭐 주석서가 있었어요. 뭐 없어, 그죠? 근데 관주를 보는 거예요, 관주를. 그러면서 이 배경들을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는 걸 옛날에 그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아마 여기 그러셨을 거죠. 옛날에 책 자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은 뭐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 때문에 뭐 무무지. 근데 인터넷 함부로 보시면 이상한 것도 많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시는 분은 공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아무거나 보면 자료를 보면 정말 헷갈리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써놨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묵상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하기. 자, 여기서 아까 질문 던졌죠.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였을까? 이 질문은요, 그냥 상상의 질문을 던지시면 안 돼요.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질문 던져야 돼요. 그냥 막 내가 막 이상한 기상천외한 생각 이러면 안 돼요.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 제가 이거는 10장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10장 30절 아니죠, 그죠? 네. 22장 누가 크냐? 24절이에요. 여기 비슷한 건데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날까? 이거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거 있잖아요. 24절에 22장 24절이에요. 그럼 요 구절 속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다가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였을까? 이 질문도 요 본문에서 질문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7절 있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본문에서 질문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 상상력에서 막 가져오면 안 되고 본문 속에서 질문을 끌어내는 게 좋습니다. 본문 구절 속에서. 그래야지 이상한 게 오질 않아요. 성경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다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그죠? 이제 물었으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성경 본문을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본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왜 제자들은 누가 그냥 다툼을 했을까?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이말나요. 자,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것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참고를 하면은 당시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 위세 부리기를 좋아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의 은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스스로를 높였다. 이 쉬운 성경인데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거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권세 있고 막 스스로 높이는 행동을 하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 제자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나라에서도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해서 싸웠다. 어렵지 않죠, 그죠?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 제자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기들도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자, 요 답을 얻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거기서 써보세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요즘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제 내 삶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냥 싸우는 이 부분하고 내 삶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직장,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졌고 질문 답을 이제 쉽게 답을 냈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이 본문을 연결하면서 내 안에는 그런 욕망이 없느냐를 생각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나를 발견한다고 했잖아요. 나. 그러면 나는 이런 다툼,
자꾸만 크고 싶은 그런 욕망 없느냐? 부부 사이에 뭔 소리야, 그래도 남자가 중요하지 라고 부인에게 말하고 싶은 그럴 때가 집사님이 없어요? 없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죠. 뭐.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뭐 그래. 그래도 집에서 남자가 최고지. 그런 마음이 남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있어요. 뭐 안 그런 분도 계시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나도 개인적으로 자꾸만 사람들한테 으뜸이 되고 싶고, 나도 막 인정받고 싶고, 야, 이런 거 없냐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연결해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묵상하기에 질문에 대답하면서 내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요.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요. 또 두 번째 질문 또 해봅시다. 자, 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셨을까? 이 7절. 여기다 답을 해보는 거죠.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앉아서 먹는 큰 자의 삶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26절 27절 나와요. 그죠?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고 섬기는 자가 크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22, 27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말하면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관주 성경을 얘기했잖아요. 이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도 나와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 너희 중에 있노라고 했을까? 예수님 섬기러 왔기 때문에.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이 대답을 이제 성경에 찾는 거예요. 마가 10장 43절.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까지 내주려고 나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이 답이 이렇게 나오죠. 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답이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섬기러 온 사람이야. 난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섬기러 왔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섬기러. 그래서 십자가에 목숨까지도 대속물을 주러 왔어. 예수님 따르신 목적이 섬기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나는 섬긴 자로 너희 중에 그죠? 요거 성경 구절이죠. 아까 질문 돌아가면 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셨을까? 답을 찾은 거죠. 그죠? 이거는 성경의 답을 찾은 거예요. 딴 데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성경에 찾아야 돼요. 내 상상력 아닙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나는 섬기러 온 목적 때문에 성경에 있다 말씀하셨다면, 그럼 이 질문이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내 목적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나하고는 어떤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나하고 연결시켜 봐야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항상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나는 어떠한가? 안쓰러워하세요. 나는 어떠한가? 일단 1차적으로는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과 나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성경은 성경, 나는 나예요. 그럼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나는 어떤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연결시켜보는 작업. 이게 이제 묵상하기 속에 들어간 작업.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내 느낌이 들어가면서 내가 참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네? 그러니까 느낀 점에서는요,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놓으신데요,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거, 내가 굉장히 도전받은 거, 내가 굉장히 감동적인 거, 내가 크게 은혜 받은 거, 야, 이거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회개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본문에 비추어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묵상하기 속에 있는 느낀 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많이 왔어요. 벌써 이제 세 코스까지 왔어요. 그죠? 관찰, 제가 오늘 아주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관찰하기, 팩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작업.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다면 이것을 가지고 답을 하면서 묵상하고 거기다가 내 느낀 점 써보고 내 삶하고 연결시키는 작업. 여기죠. 나의 이야기와 연결함. 나의 이야기와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나의 이야기하고 연결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말고요. 그건 그 다음이고 그 사람 놔두고 나의 이야기가 연결돼요. 나는 어떠한가?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임하려면요, 먼저 내가 보여야지 구원의 은혜가 그 다음에 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까지 오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제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설교도 하고 하시니까 그럴 때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의 사건들과 내가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답들을 있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뭐 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걸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건들도 떠올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뭐 이런 다 교회에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서 이 본문 되게 평범하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개척해서 13년 차 됐습니다. 제가 잠시 개척 13년 차 됐는데, 런던에서 제가 이제 한 9년 정도 목회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는 5년 사역에서 하고, 근데 제가 특히 이제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크게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에 좀 과장하면 80%, 심지어 90%까지는 자리 다툼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출발점은요, 자리 다툼이에요. 자리 다툼.
누가 크냐 이거예요. 제일 시험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임직할 때. 그래 임직 한번 하면요, 이 그냥 교회가 몸살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 뭐예요? 누가 크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아냐? 제가 개척하고 7년째 임직을 했거든요. 7년째 처음 임직을 했어요. 제가 임직한 지 2달 만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어요. 사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지금은 좀 내가 이제 조금 너무 물적으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임직 안수대 20명 했거든요. 이제 7년 만에 처음 했으니까 안수대 20명,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50몇 명 했어요. 임직을 7년 만에.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애들하고 합쳐서 2,4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해드리니까 안 했어. 다들 오래 7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또 교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보고, 그래서 내가 안수대 20명 세우고 권사하던 30명의 권사 이렇게 하고 명예장로 1명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직을 10월달에 임직을 했거든요. 10월달에 임직을 하고 11월 중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때 난리가 났죠.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도 제가 우리 사회훈련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줬는데, 그때는 뭐냐면 돌아보면 결국은 누가 크냐로부터 시작했어요. 어쨌든 사소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이제 권사님, 1호 권사님, 훈련하고, 그러니까 기수가 이분이 1기에 1기, 이분은 2기에 2기. 근데 2기 하신 권사님이 나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분이 선임이죠. 나이 조금 적어도 1기예요. 2기. 이 1기 되시는 그 권사님 되신 분이 딱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번에 안 해도 되니까 저 권사님, 권사 회장 있잖아요. 권사 회장 시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도 권사님 하셔야죠. 근데 1기고 가장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 나이는 좀 그렇지만 선임이고, 또 그 남편 부부는 당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안수집사 이제 받았는데, 그리고 재정부장도 했고, 하여튼 굉장히 그런데, 그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오시라. 일주일 기도해보고 왔어요. 자기는 다음 할 때 일주일 더 기도해보고 또 2주를 시간 줬어요. 그러다가 아니래. 그래서 그러시냐, 참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초대 이 권사 회장 이거 참 귀한 건데, 권사님 그렇게 좀 마음들 드시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였어. 이게 아닌 거였어. 내가 나중에 내가 모르니까 그 말을 믿으면 되죠. 나는 그 말을 나도 두 번이나 내가 2주도 안 시간 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좀 한쪽 마음에 그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이분 참 좋으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2주 정도 내가 기다리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이제 이건 뭐 이거구나. 아무튼 이분이 이제 집에 가서 울어버리고, 그 남편이 아니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주일날 별로 안 할 뻔했어요. 재정부장인데 주임부장인데 별로 안 할 뻔했어요. 그렇게 일이 시작됐어요. 이게요, 이제 그렇게 일이 시작되면 하여튼 이제 일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한 사람이 섭섭해,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섭섭해 버리면요, 이게 일파만파로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냥 막 눈덩이처럼 막 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이제 하여튼 뭐 많은 경험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섭섭하면요, 뭐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단이 뭐예요? 거짓된 자. 사단은 거짓적이고 사단은 거짓말 하게 돼요. 이제 막 하여튼 걷잡을 수 없는 뭐 이제 막 이게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거의 뭐 진짜 뭐 뒤집어졌죠. 근데 이 생각보다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는 거의 아마 과장에서 한 80, 90%가 이 자리, 누가 크냐의 문제에 대부분 걸려있는 것이더라고요. 여기서 시작하면 이제 돈 문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수를 뭘 잡냐면 돈이라는 걸 끄집어내요. 그래서 사단의 작전이 비슷해요. 보면 사단의 작전이 뻔히 알면서도 당하긴 하는데, 사단은 사람들이 가장 자극적인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럼 이제 돈 문제를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자 문제를 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털 게 없으면 돈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없어도 만들어요, 사람. 그러니까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번에 이제 임직 저희를 했어요. 이번에 임직하고 이제 했는데 기도 엄청 했어요. 왜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사실 이 말씀 묵상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실제 삶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자, 이걸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제 그런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집에서 부부 사이에 다툼,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어떤 누가 크냐의 문제, 자식들 사이에도 누가 크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 네 번째 결단과 적용 부분이에요. 자, 결단과 적용에서는 뭐가 필요하면요, 이 will이 나오고 will,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will이에요, will, 의지. 그리고 액션, 이제 행동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알았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집에 가갖고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다. 이건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의지가 액션이 돼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한 게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내 옆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삶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적용하니까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 사과하고, 때로는 누가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쭉 지금 와가지고 변화가 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영향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남편이 교회 와서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더니만 변했어. 자기 남편도 한번 보내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 남편
내가 버텨봐야겠다. 그게 영혼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또 와가지고 또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와 맞아, 내가 부인한테 좀 잘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의지와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는 영향력이 되어서 영혼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적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면 적용이 있고 실천 적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면 적용은 뭐냐? 마음의 결단이에요. 적용을 할 때 마음의 결단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 태도와 성품,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건 결심하는 거예요. 이거 행동한 건 아니에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야,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도 적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태도를 내가 바꾸겠다. 그동안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했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결심하는 결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이것도 적용이에요. 내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의 성품,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거. 이거 적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음에 적용해서 이걸 내면 적용해요. 마음의 결단. 또 다른 한 가지 적용이 뭐냐면 실천 적용인 거예요. 실천 적용. 이거는 손과 발이 가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중에서도 내가 반드시 이건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행동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교회 가가지고 아니면 이번 주 집에 가가지고 내가 내 부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 적용이에요. 행동에 옮기는 거. 내가 겸손의 표시로 먼저 인사를 하겠다? 그럼 인사하는 거죠. 이게 실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에는 마음의 결단인 내면 적용과 손과 발의 실천 적용 두 측면이 다 있어요. 이렇게까지 오면서 이것이 영향력이 되고 이 영향력이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죠? 쉬운 건 없어요. 부인한테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힘을 많이 준 것 같네. 미안해. 이제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할게 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하는 거지. 내가 사명으로. 왜? 그래야지 부인 믿음이 좋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면 부인 믿음이 좋아져요. 대체로 남편들의 믿음이 안 좋은 케이스가요, 미안하지만 아내의 문제가 많아요. 아내들이 적용을 잘 안 해요. 아내들이 적용을 잘 해가지고 남편이 기분이 좋아지면요, 남편은 성경 많이 읽어서 변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 많이 읽어서 변하지만 부인이 밥 한번 딱딱하게 해주는 게 차라리 빵. 그러면 남편이 믿음이 좋아져 버린다니까요.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찌개 하나 끓이는 것이 남편 신앙을 좋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자분들 밥을 적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왜? 남자들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은 남자들 얘기해요. 흙 아니고 남자는 흙으로 또 부실부실해요. 흙이야. 그죠? 흙으로 절자 우리 남자들은. 여자는요. 뼈예요, 뼈. 뭔 차이야? 여자가 성능이 더 좋다니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갈비뼈. 그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부실해요. 복해요. 네? 복해. 독하다기보다는 강하죠. 네? 깨지지도 않아요. 뼈. 자, 이렇게 말하면 후환이 따라요, 지금. 자, 이게 뭐냐? 누가 크냐? 아직 이런 거예요.
이게 누가 그냥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믿음이 좋게 하려면요, 부인이 중요해요. 말씀의 적용을 부인들이 해주면 남편들이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쟁식으로 오시면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까 했잖아요. 관찰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내 삶을 연결시키고 적용 이걸 쫙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성경 읽기만 하고 백도 차라리 백도가 말 안 하면 믿기는 하지 않지. 백도 읽었다 그러는데 사람은 더 그냥 그래. 그렇잖아요? 더 속상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백독이 타는데 지금 나는 백독이 1독도 아닌데 난 나중에도 안 타는데 속으로 이것은 알겠지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묵상의 큰 틀의 내락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붙이는 것만 하고 좀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묵상 다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목을 잡아봐야 되니까 제목을. 그죠? 제목을 잡아봐야 되는데 제목은 자기가 생각나는 제목이 좋아요. 제목을 딱 봤을 때 뭐 성령 충만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내 그 제목을 딱 보면 그 본문이 생각이 나고 내가 생각이 나는 이런 제목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는 앉아서 먹고 싶다. 뭐 이런 사람. 그래도 나는 앉아서 먹고 싶다. 뭐 이런 제목이라든지. 하여튼 나의 모습이 생각나는 제목 같은 게 좋아요. 묵상할 때는. 왜요? 제목만 봐도 내가 참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제목들을 잡으면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딱 붙이면 그거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뭐 큰 틀에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좀 하려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한번 프랙티스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번 관찰하는 것도 만들어보고 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뽑아내는 것도 만들어보고 이런 이제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작업들은 또 이제 또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이래서 이런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 30% 정도 이해해 주시면 성공한 겁니다. 아멘. 진짜 한 30%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 공부한 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여기 1시간 반 듣고 그걸 50% 이상 이해할 지도를 하면 그건 양심불량입니다. 여러분들 한 30% 정도 이해하셔서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 묵상이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있잖아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서로 합시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되는 거고요. 큰 틀에서 이렇게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무튼 이런 그림을 대충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 묵상을 해보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의 삶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들고 다니긴 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도 나고 그러니까 성경에 영향을 못 미쳐요. 성경은 성경 나는 나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쉽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한 개라도 조금씩이라도 성경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영향을 미쳐야지만이 그것이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아멘. 그게 전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이 좀 더 좋아지고요. 아멘. 교회도 좀 더 좋아지고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해보니까 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저는 제자훈련을 오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제자훈련의 약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제자훈련 약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으로 끝나가지고는 실제적인 삶의 연결이 안 되면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 의가 높아져요. 자기 의가 높아지고 그리고 보통 이런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성도 가르치면 안 돼. 가르치면 큰일 나. 성도들 그냥 안 가르치고 그냥 이만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만 커진다고 그렇게 이제 어릴 때 옛날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저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가르쳐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죠.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훈련만 하고 자꾸 가르치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인돼요. 어쩔 수 없이 발제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나빠서 만약 인간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가 이를 알려만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미리 알고 인식하고 훈련도 받고 훈련도 시키고 말씀 묵상 계속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짚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선교지를 가시든지 어디든지 가시든지 이런 걸 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오래되면 문제 일으키고요. 오래되면 문제 왜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래요. 오래되면 문제 일으키고 좀 힘 실리면 또 그냥 어깨 힘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연결시키는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 제가 이걸 매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하는데 완전하지 않지만 그번에 이제 우리 그 인비 투표 이제 했는데 진짜 물론 뭐 속으로는 좀 섭섭하게 있겠지만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왜냐면 매년 동안 이 말씀 묵상을 같이 했어. 이거 다 묵상하고 왜? 성경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자.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자. 아멘. 그 표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만 보자. 자기 보기도 바쁜데 뭐가 자꾸 저 사람 이 사람 그잖아요 솔직히. 나 보기도 바쁜데 지금. 근데 우리 교회 표가 나 보기도 바쁘다 지금.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요. 말씀을 자꾸 나를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